반갑습니다. 저는 자식 노릇도 해봤고요. 또 부모 노릇도 하고 있고, 또 증조부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났어요. 나는데 자기 몫을 다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명은 쉬운 거지만 그러나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또 성경으로 들어가면 창조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거든요. 창조 질서입니다. 자식이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순종하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저분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주경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교도 부모가 아닌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면은 도둑질 해라, 사람 죽여라, 강도질해라. 이걸 부모가 강요를 하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엔토 그리스토스라는 말인데 153번 바울 서신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순종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정신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거역이거든요. 말과 행동, 마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비율로 따지면 나쁜 부모보다는 좋은 부모가 99%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되길 바라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좀 달라요. 순종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만은 공경은 섬기는 거예요. 대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외롭지요, 힘없지요, 경제적인 능력 약해지죠. 그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 부모 말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죠. 냉장고, 또 뭐 했다고 그랬죠? 김치냉장고, 무풍 에어컨. 효자예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다. 난 너 때문에 편하다. 너를 볼 때마다 즐겁다. 보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돈 많이 드려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일도 있습니다. 자식 노릇이 쉽지 않은 것처럼 부모 노릇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우격다짐을 안 돼요. 부모라고 그래서 우격다짐을 하고 강요하고 저쪽으로 뭐 꺼져, 잔말 말고 있어. 이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웅은 아니더라도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분의 신앙과 삶을 내가 배워야 한다. 최저 그 수준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라는 내색만 하고 강조만 하고
부모 티만 내고 어느 자식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셨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성나게 하지 마라. 뛰쳐나가지 말게 하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 노릇 잘하고 바로 하고 자식 노릇 바로 하고 이런 부자 윤리, 부모와 자식의 윤리가 회복이 되고 확립이 돼야 됩니다. 네,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효를 다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신령한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고 칭찬받고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보람있다.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명에 지금 우리가 5번째를 하는데요. 계명 10개가 그 중에서 8개는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2개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4번째 계명 지키라. 그 다음에 5번째 공경하라. 그래서 4번째랑 5번째가 다른 거랑 좀 특이하죠.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더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 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범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속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구약에 나온 축복 중에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우리도 장수 그러면 오래 사는구나. 근데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딱 부모 공경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효도. 우리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효라고 하는 단어가 얼른 떠오릅니다. 효라고 하는 단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랑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유교는 돌아가신 분까지도 되기 때문에 외양도 다르지만 실제로 내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유세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유세베오는 공경한다. 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네가 모르는 신을 향해서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서 효를 갖다가 딱 했는데 그 문맥이 이렇습니다.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공동체 처음에 만들어진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돌보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특별히 남편이 없고 먹을 길이 없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과부들을 돌보는 건 공동체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을 때 그들이 돌보는 것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부모보다는 최소한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조부모까지 나와 있다는 증거죠. 근데 우리가 효를 행할 때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맺어진 이 관계가 이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예수님한테 가서 그 형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십자가에서 인생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십자가 달려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를 향해서는 바로 아들이니다라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우리 이 세상에서 맺어진 혈연의 관계를 끊어지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인 거랑 똑같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새 우리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아까 동방 예의지국을 얘기했는데 지금 옛날엔 대가족 내에서는 배우고 잘 전수가 됐었어요. 효라는 개념이. 근데 요새는 싱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속에서 전혀 배우질 못하니까 한마디로 옛날 각도로 보면 폐륜이 주위에 너무나 범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한다면 꼭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참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저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근데 심지어 그럴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것을 어떻게 형이 여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회복해야 될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우리의 아버지,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통해서 힘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극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를 참 잘 행해서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을 저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다른 관계 속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를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꼽 다 있으시죠? 네. 네, 배꼽이 있단 말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0달 동안 입덧을 참으셨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부모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고려장 들어보셨죠? 어떻게 산 어머니를 아버지를 산에다 버리고 와요? 조선시대 우리 현종 때 왕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어떤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었답니다. 그 왕이 야 저런 효자가 있냐 상을 내렸대요. 소문이 퍼지니까 아주 못된 놈이 평소에 구박하던 어머니를 업고 또 왕이 가는 데를 알아뒀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일러 봤어요. 전 나쁜 놈이라. 근데 왕이 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현종이 한 말이 저렇게 흉내라도 내는 게 어떠냐. 요즘처럼 효도가 없어진 시대에 저렇게라도 흉내내는 것 저거라도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부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우상 숭배부터. 그 중에 하나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내리사랑이 본성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너네들 부모님에게 드릴 돈을 왜 자꾸 헌금 명목으로
헌금만 하냐, 고르반 지적해줬던 것처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효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수이신 아버지, 시골 처녀인 어머니를 순종하고 받들었어요. 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 여생까지 잘 익혀두고 돌아가시는 부모 공경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여러 종류거든요. 힘든 부모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에스겔 36장 26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정말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서하고 공경하게 만드는 그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밤 12시에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에. 왜 전화했냐니까 방금 전에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거든요. 사모를 때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혼당하는. 첫 번째 결혼도 사모를 때렸고 이혼당했고 오늘도 사모를 때렸는데 사모가 하도 맞다 보니까 꾀가 생겨서 카메라를 숨기고 있다가 맞은 자국을 찍어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가방 2개 들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늘 어머니를 구타하고 첩을 데리고 안방에 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방으로 내쫓고 자기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혼을 당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힘들 겁니다. 그러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용서할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바위를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전화로 아버지랑 풀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을 하셨어요. 간호사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용서할 수 없는 부모,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공경까지 해요? 불가능. 그러나 그 불가능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박종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모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공경하셔서 장수하고 형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인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인간인지라 부모를 용서하기도 어렵고 공경까지 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